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의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해설자가 하는 해설과 외국의 해설자의 해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좀 재미있으라고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기술 가산점이 높습니다. 저 점프는 난이도가 아주 높아서 아사다 마오와의 경쟁에서 월등합니다. 그렇게 해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 해설자들은 나비의 날개짓 아닌가요? 꽃잎에 지금 사뿐히 내려앉는 그런 날개짓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이제 외국 해설자는 오늘 연하는 하늘에서 내려와 경기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천사와 같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행운합니다. 울어도 되나요? 눈물이 나네요. 오늘 이 경기장에 제가 이걸 바라볼 수 있었던 저는 참 행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 끝났습니다.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확실합니다, 금메달.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 관심 없습니다. 가산점 높으면 되고 금메달 따면 다 됩니다. 길을 잃은 천사의 아름다운 몸짓 상관없고요. 넘어져도 일본 선수 이기고 금메달 따면 그게 오히려 더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이제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놓고 엄마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핸드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하신 복음의 소식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쇼핑몰과 놀이공원에 가면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흥겨운 캐롤이 나오니까 더 기분이 좋고, 또 아주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거리니까 더 흥이 나고, 마치 가산점과 금메달이 피부에 더 와닿듯이 성경의 말씀보다 쇼핑몰에서의 크리스마스 세일이 오히려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현실,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 그 신앙 공동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바로 세워가질 못했습니다. 저들은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유대교의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에 속해 있었던 히브리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떡국도 좀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좀 빚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도 잡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예전처럼 613가지가 되는 그런 많은 조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때 힘들었지만, 이제 그것 없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밍숭맹숭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오히려 그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예전의 옛 언약, 율법을 지키던 유대 전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의 신앙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찾습니다. 찰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성탄의 복음보다 크리스마스 세일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나비의 날개짓, 길 잃은 천사의 아름다운 몸짓, 그거보다 금메달, 가산점, 난이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신앙인들이 다시 유대의 신앙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다시 말하면 배교하려는, 퇴보하고 퇴화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항상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1절로 이제 22절로 24절까지는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놀라서 까무러칠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간이 부어서 그런지 이제 놀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3년 전인 2010년에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민진 씨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한화로 21억 정도 되는 넘는 악기인데 이 악기를 샌드위치 가게에서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모건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너무 무식해서 이 바이올린 가치를 몰라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100파운드, 그러니까는 15만 원에 처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불가리아 폭력 조직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분이 이 바이올린을 찾게 됐는데, 가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인도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천만 천사가 있는 곳,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온전하게 의인이 된 영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고 지금 자꾸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이끌어갔던 이 바로 그곳과 옛 언약인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5장,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에 기록된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까이 나와서 시내산 아래 섰을 때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아래에 불길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지만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어서 불길에 충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불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자, 시내산에게 경계를 쳐서 그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주 단단히 이릅니다. 누구든지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침범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침범치 못할 것이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사나이 가까이 가는 자는 너희는 손도 대지 말고 돌을 던져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화살을 쏘아서 죽이든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산에 가까이 가는 자들, 그 시내산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은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가 단 한 사람만이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든지 산이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불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만 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 옛 언약이 이끈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던 곳입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서워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곳.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다른 그곳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 신의 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예요. 사람들이 우통도 다 입고 있지 않죠. 옷을 두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촐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 언약이 그들을 이끌 곳은 우리가 이를 곳과 같은 곳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에 풍성한 크리스마스 만찬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40도가 넘는 더위에 옷까지 두르지 않는 가난한 자의 크리스마스의 예배건 지금 이런저런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 한 번 더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27절, 2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라는 약속.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약속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하늘을 진동시킬 때가 있으신데 또 한 번 더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는 이제 영존하게 하신 영원한 것, 이 새하늘과 새 땅만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것, 변화될 것, 변동될 것, 바꾸어질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불로 다 없애실 거라는 말입니다. 다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른 곳, 그것만이 영존할 것이고 바꾸어질 것,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많이 가진 자거나 못 가진 자이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 한 번 더 주신 하늘을 흔드실 그 약속 앞에 모든 것이 변동될 것이다. 또 한 번의 약속이 남아 있어요. 바로 불로써 소멸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의 증언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첫 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워터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좀 이웃과 나누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십시다 해서 아프리카의 한 동네 우물 2개를 팠습니다. 아주 귀한 일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를 위해서 그 헌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 그 귀한 일입니다. 워터풀 크리스마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본질적인 성탄의 메시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그 이른 곳, 그것만이 영원하시고 그것만이 영존하시고 다른 모든 것, 소멸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소멸하실 거예요. 풍성한 크리스마스찬을 누리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벌것은 가난한 크리스마스 찬을 식사를 하게 됐건 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새 언약이 이를 그곳 위의 모든 것은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 다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면서 회의하게 될 때 참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괜히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마음의 천국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명민한 머리로 생각할 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믿음을 버릴 거 공부나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버려보자 하는 심산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종교는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부터 해서 발전하는 것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세운 것, 제국을 세웠으니까는요. 거대한 나라를 세웠으니까는요. 그 발전상 다 설명이 됩니다. 불교는 매우 뛰어난 고등 종교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브라만 같은 계급,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님들, PhD들, 높은 지위가 뼈를 이루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30대 청년 목수, 깡패 비슷한 어부 출신들, 제자들, 세리 이런 청년들 10여 명 데리고 예루살렘 뒷골목 배회하다가 3년 동안 포교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리 싸움 하던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어머니 치맛바람 이용해서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던 사람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그렇게 싸울 때 누구 하나 나서서 야 니들 왜 그러냐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고 죄다 모두가 다 그 싸움에 얽혀져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없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2달이 안 돼서 변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들고 먼 시골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믿기 좋게 만들 텐데 이거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고, 천당 간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근데 저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이 거짓말 같은 복음 앞에 목숨을 바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해 봤죠. 누구처럼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 이거 다 헛것이 되니까 시체를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부활했다고 그러자. 여러분,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 2달 전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그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것도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가정,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저 기절하셨다가 동굴 무덤에 계실 때 선선해지시니까 또다시 일어났겠다.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사실이고 창에 찔린 것도 사실이고 무덤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그 살아있던 것이 다 사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찾아내서, 시체라도 찾아내서 예루살렘 한 바퀴 돌면은 이런 소문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라도 한 자리 한 것도 아니고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명예를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셨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안 믿으려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온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내산의 옛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온 시내산이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을 때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우리는 죽겠다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대신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런 옛 언약이 이제는 새로운 시온산의 언약으로 바뀐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성경대로는 천만천사가 계신 곳, 여러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길,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른 곳은 예수가 뿌린 피니라. 예수의 뿌린 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내 최고의 사랑이다. 그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뿌리시니가 이제 뭘 못하시겠어요? 마국간의 말구의 냄새가 문제겠어요? 목수라는 직업이 문제겠어요?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 허름한 모양새가 대수겠어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지 않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예수님 기어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난 널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너 죽고 망하는 꼴 나는 못 본다. 그겁니다. 널 사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너희들 반드시 살릴 거다. 십자가에 뿌린 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경은 사탄도 송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걸 수 없어요. 시비 걸 수 없어요. 만약 송사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저울을 가져와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한쪽에 달고 다른 쪽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뿌린 피의 무게를 달아라. 자, 이래도 계산이 안 되냐?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던 시내산이 아니에요.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그곳이 아니에요. 한 번 다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외쳤던 그 두려움의 산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계시고 온전케 의롭다 한 영이 계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너희가 이르렀다. 성탄의 계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 이 성탄의 성경의 선언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불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라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고 영존하신 것만 남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나 우리는 늘 찰나적인 것에 매여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만 우리는 늘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기를 여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만민의 심판자가 계신 곳, 천만 천사가 계신 곳,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신 이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 온전히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